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2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부활 후 6번째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여러 번 보이셨는데 그들이 보았다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런 간증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때가 되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온 천하가 아니고 어떻게요? 온 우주에 다니며 할 수 있는 대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대로 할 경우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 약속이, 왜냐하면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확실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그 약속이 확실하게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냥 믿으라고 안 하고 뭐를 줄까요? 징표를 줘요. 징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징표로 주신 게 뭐였을까요? 무지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하더라도, 넘치더라도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갑자기 물로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실까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라는 게 바로 그 하늘의 무지개와 같은 약속의 징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은 보증해주는 그런 인감 도장 같은 게 바로 이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경산 예몽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과 온 가족 모두 5월 넷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이 다른 모양으로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심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의 귀로 들으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구원과 정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미리 계시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도 영의 귀로 들으셨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의 증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대로 전파되어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진리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본향인 에덴 동산의 낙원으로 영의 몸을 입고 되도록 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하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여러분도 아시죠? 돈 거래해 보면은 거래 계약서 쓰잖아요. 내가 얼마 주고 네 얼마 받았다. 언제까지 이자 몇 프로 해가지고. 근데 그 문서는 다 있는, 약속은 다 했는데 거기다 서로 금전 말하면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해가지고 뭘 찍죠?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감 도장이 뻥이면은 어떻게 되죠? 인감 도장이 가짜면은 그 서류는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섰는데 이 지금 그것을 확증해주는 이 인감 도장과 같은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마치 인감이 가짜와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가짜 서류가 돼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표적은 금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 도장을 찍는 것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에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증해주는 인감 도장 같은 이 표적이 나타났는가 안 나는가 이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이 거래는 확실하다. 이 약속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보증하는 인감 도장 같은 표적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또한 오늘 저와 예mon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과 표적들을 어떻게 받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확실하게 어떻게 이루어질 걸, 성취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 그냥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기만 확신을 두시면 안 된다. 뭐까지? 그 표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요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표적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mon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예mon교회의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표정하는 표적들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이 원문에서 이 표적으로 번역된 단어가 세메이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중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보증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표징을 뜻합니다. 인감도장이랍니다. 인감도장을 확실히 찍어야지 그 금전거래가 성사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표징이 세메이아가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스투시사신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며 받아들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미하고요. 그리고 파라콜로데세이 이렇게 말하면은 표적이 따르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따르리라는 것은 그냥 멀찌감치 그냥 어정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일 때마다 바싹 따라붙어 가지고 반드시 철저하게 그래서 강력한 추적과 확신을 가진 동사로 반드시 따를 것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힘주어서 그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중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인치는 표적들이 반드시 경험될 것을 보증합니다. 그 보증에 말하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주로 어디냐 하면은 사도행전 아시겠죠?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 또는 표적들 이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사도행전. 물론 바울의 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그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들 다 보여. 영적인 측면에 영적인 그 세계에서 그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중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구체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표적들은 크게 5가지. 여러분 삶에 이런 5가지 표적이 나타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권능을 얻게 된다. 근데 귀신아 나가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된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말이 아닌 중국말, 그 다음에 영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이런 러시아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다. 또 때로는 어떻게요? 전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소통이 되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비한 방언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 방언도 있고 내가 원래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누가 감동하면 성령이 나를 감동하면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또 말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언입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도 뭐가 될까요?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어 올리면 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와서 꽉 물어보잖아요. 독사를 잡으면 독사 꽉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퍼져 죽는데, 그런데 그 뱀을 잡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사가 물어도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해가 없다.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없다. 네 번째, 이번에는 치명적인 것.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일을 당하는 것. 즉, 뭐냐니까, 거의 예를 들어 돌을 맞아서 죽게 되더라도, 어떻게요? 돌을 맞아서 죽게 되더라도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해를 받지 않는다.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말하면 믿는 자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아픈 혹은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거든.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미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땅에서 계속 풀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누구든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그런 표적이 따를 수가 있다. 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귀신 축사라고 합니다. 이게 축사. 그 다음에 방언. 세 번째 뱀 집어 올리도 해를 받지 않고. 네 번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말하면 당하더라도 어떤 해를 받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치유 아시죠? 치유의 은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제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에게 동반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요 그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게 인쳐주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전파된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 뭐라는 걸요?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미 그러니까 믿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굳이 그것이 없어도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지만 믿지를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하신다. 요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믿고 구원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요? 주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너도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표적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파자들에게 뭐가 많이 나타날까요?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마가복음에서 약속하신 표적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이들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5개잖아요. 그 하나하나 그러면은 찾아서 그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시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같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말은 남들 숨겨진 것들을, 일어날 일들을 귀신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방언을 말입니다. 두 번째 새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2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정광숙 권사님. 네, 함께 새 방언입니다. 좀 잘 볼 수 있나요? 좀 작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 그 천하 만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이 역사를 말하면 천하 만국의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천하 만국의 다른 방언들로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냐? 바로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독사가 얼마나 맹독을 가졌는지 그 물리면 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독사에 물렸는데 원주민들이 그래서 아이고 이제 닌 죽었다 하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뭐라? 신이다. 바울은 신이라는 그걸 받은 적이 여기뿐만 아니라 루스드라라는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말하면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표적이 그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 동네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이 신뢰했을까 안 했을까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독사의 손이 물렸으나 조금도 해를 받지 않으므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죽음 자체를 이기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기 스데반이 돌로 침을 받아서 온몸에 피 터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죽고 뛰어서 잤다고 얘기하는 말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스데반이 하는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자기를 죽인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고 잤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여기 그들은 두 사람입니다. 스데반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구경하는 자들이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치명적인 독을 마심과 같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발로 일어서고 해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하는 것.
치유의 은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지금도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안수에서 나았다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예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이죠. 어지간해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걸 베드로와 요한이 고침을 해서 이들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던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참 평생의 집안에 뭡니까? 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 짐을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불쌍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뭐 돈벌이 하려고 어떻게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가 이런 사람 갖다 놓고 그다 앞에 그거 하나 놔두죠. 통 하나 두고 그래서 그걸 모으면 저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도로 데리고 그 돈가방 데려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이제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 앞에 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결국은 이 사람을 향해서 돈을 한 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 사람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린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확 잡아 일으키는데 그냥 벌떡 일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대략 40세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걸어 다니면서 성전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되었노?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고쳐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졸지의 교회가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한 번에 많이는 5천, 좀 적으면 3천씩 회개하고 돌아온대. 오늘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어디 가서 설교하면 3천, 5천 돌아온 이런 건 그건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어서서 걷도록 고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표적이 아시죠? 이 모든 5개의 표적이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들인
그 제자들, 사도들, 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약속하신 표적들이 구체적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되었듯이 구약의 또 구원의 약속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 구원의 약속도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몬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저와 예몬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이 약속과 표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예몬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몬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표를 성령이 우리 삶에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근데 여기만 가만히 있으면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거나 또 그러면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는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파하라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또 누군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이걸 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 이런 사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적들로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시편 133편에 나오는 이 보면은 아론의 수염의 부분 이제 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론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서 쭉쭉쭉 흘러서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온몸에 흠뻑 젖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이 말씀이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대제사장이죠.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처럼 부어져서 그것이 어떻게요?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뭐 하도록? 흘러내리도록.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몸교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으면은 성령이 반드시 어떻게요? 역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부어질 때 그 기름 부으심은 예몸교회 각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 지체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성령의 인치심과 능력의 표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몸교회의 참 지체가 됐나?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그런 사람은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예스로 화답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이 몸이 살아있으면은 피가 어떻습니까?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몸의 각 부분을 왕성하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공급되는 또는 심장에서 공급되는 이 생명의 피가 온몸을 들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곧 이 피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능력과 치유, 아까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 보호, 어떤 독을 마셔도 독사를 잡아도 어떤 독을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뭐로만 연결되어 수 있을까요?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을 연결하는 것은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성령님 외에.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도, 우리 예몸교회의 공동체에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스레 움직이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어디든 막힌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 각 지체마다 은사를 부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약속하신 표적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 바람은 머리에서 시작되어 공동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증명됨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표적들은 오늘 나와 우리 예몸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혹시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분들 예몸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타여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와 또 말하면 능력 있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움 얻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몸 곧 우리 각 지체에게 흘러 넘치시며 삶의 현장마다 동일한 보증과 권능의 표적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친히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을 받으며 성령의 인치심 받음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위험에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주의 손길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예명교회 각 지체들과 가정과 사역 현장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관계마다 드러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절히 기도합니다. 아멘.